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5월 1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세상에서의 한 주간이 마무리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시편 묵상으로 은혜로 시작하시고 또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주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내 신앙의 오마주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6편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편 66편 13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영화에서 오마주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감독이 일부러 이전 영화의 장면을 떠올리도록 연출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감독 자신이 존경하고 배웠던 이전 세대의 감독의 영화나 영화사에 뛰어난 배우가 출연했던 장면을 떠올리도록 오마주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연출한 영화를 통해 자신이 존경한 감독이나 뛰어난 배우에게 최고의 찬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우리 신앙의 인생에도 이런 오마주가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따라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때로는 성경의 인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또한 성경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내 삶에서 나타내려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오마주입니다. 시편 66편의 기도자도 하나님이 펼치신 출애굽기의 장대한 역사를 찬양하며 그 역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찬양합니다. 시편 66편의 초반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펼치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했던 기도자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 펼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듯이 이제 자신의 삶을 고난 가운데서 성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광야의 시기에 드리기로 약속했던 서원의 예물을 이제 성전에서 드립니다. 그는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기적과 자신의 인생에 베푸신 기적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던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붙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셔서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반복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한 감독처럼 내 인생을 성경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연상시키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 인생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지난 이틀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시편 66편을 묵상을 했습니다. 시편 66편 묵상을 시작하면서 시편 66편이 시편의 대표적인 감사시이자 찬양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편 66편은 시편의 다른 감사시나 찬양시와는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감사시들은 공동체 감사시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거나 개인 감사시라고 해서 개인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찬양시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이나 자연 만물을 찬양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6편은 아주 독특하게 초반부에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역사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후반부부터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감사를 찬양하던 기도자가 이제 개인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전혀 다른 시각에서 두 개의 감사시가, 찬양시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의 기도자를 다윗으로 보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거나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다윗이 왕으로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회복된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편 66편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마치 두 개의 영화 장면 같은 그런 사건들이 하나의 영화로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개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고난을 지나게 하시고 또 다시 성전으로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개인의 삶에 베푸신 구원의 역사가 오버랩되며 마치 두 개의 장면이 하나의 장면처럼 시편 66편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이듯이 내 개인의 삶도 기적을 베푸셔서 날마다 돌보셔서 성전으로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시편 66편의 기도자는 그 두 가지 사건을 마치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바라보고 그것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6편 13절과 15절에서는 기도자가 고난의 시기에 광야를 지나던 시기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서원의 기도를 이제 성전에서 드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13절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우리가 그동안 시편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개인 탄식시를 여러 번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후로는 찬송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자가 다윗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에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베풀자 오늘 고백처럼 이런 서원을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서원을 이행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자랑하고 선포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과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기도자는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세상적인 것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로 인하여 원수에게 짓밟혀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기도자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나라를 세우는 모든 과정이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의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개인의 부나 건강을 위한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도자는 이제 20절을 마지막으로 시편 66편을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앞에서 시편 66편 묵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도에서 적용되었던 기도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거나 실족치 않게 여기까지 성전까지 찬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시편의 기도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시편 묵상에서 오마주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오마주라는 것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자신이 특별히 존경했던 감독이나 또는 한 세대를 이끌었던 배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장면이나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 장면이 떠올리도록 자신의 영화에 그 장면을 넣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감독이 자신이 그 전에 감독에게 어떤 영감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에게 많은 것을 배워서 자신이 지금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위치까지 온 것을 그 모든 영광을 그 감독에게 돌리고 싶을 때 오마주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신앙의 오마주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독이 되셔서 다시금 나의 인생의 작품을 써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갈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때로는 얼마나 출애굽기 같습니까? 세상에서의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던, 세상의 성공의 노예가 되어 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고난이라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그냥 동떨어진 하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만드신 위대한 작품의 밑그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의 감독이 나는 아니지만 내 인생을 성경의 작품처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최고의 찬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드릴 수 있는 감사이며 찬양입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역을 하면서 또 특별히 시편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내 인생이 성경의 출애굽기의 역사처럼 또 다윗의 인생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지 놀랍고 감탄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먹게 하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걸어가게 하시고 또 홍해나 요단과 같이 막힌 상황에서는 기적적으로 그것을 열어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대화할 때면 항상 이런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하나님께서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걸어가시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이며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찬양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감사와 찬양을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시편 66편을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삶에도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또한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3일 동안 시편 66편을 묵상한 영혼들과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